자, 소리 좀 키워주세요. 네. 자,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렘넌트의 25 응답 전달. 자, 1강은 25 준비, 2강은 25 누림, 3강은 25 전달. 자, 우리 렘넌트들은 안테나예요, 안테나. 안테나는 잠깐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핸드폰마다 그 안테나 칩이 있는데 그 칩만 빼면 어떻게 돼요? 뭐 이 자판 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톡도 안 날아가고 전화도 안 날아가고 문자도 안 날아가요. 그냥 내가 갖고 자판 치는 연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안테나기 때문에 항상 송신이 되어져야 돼요. 내용이 전달되는 걸 송신이라고 합니다. 송신. 반드시 내용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소리 좀 키워주세요. 자, 한 줄 메시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날에 내가 아니다. 자,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보세요. 옛날에 네가 아니야. 옛날에 네가 아니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옛날에 내가 아니라니. 자, 절대 우리 성격으로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 하자니 오글거리고 부끄럽고 왠지 내가 더 낮아지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전하기 힘들 때 있어요. 그쵸? 그런데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옛날에 그 성격, 그 기질, 그 성품이 아니에요. 새 포도주가 있으면 그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인데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겠죠? 옛날 그 가죽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도 터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쓰고 다 버려야 된대요. 우리 렘넌트가 이제는 237 나라 지도자다, 살릴 자이다 하면은 그 살릴 자다운 언행을 쓰고 생각을 하고 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25 응답이 일어나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가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불신자가 지금 보세요. 자기가 열심히 만든 부처에다가 자기가 지금 뭐예요? 절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또 뭐가 일어난다? 영적 문제가 일어난다. 자, 자기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까지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그런데 배경 보세요. 어떤 배경이에요? 그렇죠. 지옥 배경이에요. 지옥 배경에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성경에 보니까 애굽 시대부터 계속 되어졌대요. 사무엘 시대, 그리고 아람 시대. 아니, 우상을 왕은 계속 바뀌었는데 계속 만든대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한마디로 둘이 동시에 다리를 이렇게 대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뭐라 했냐면 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가 생기기 전에 그때 당시에는 뭐가 신이었냐면 만몬신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만몬신이 뭘까요? 돈신이란 말이에요. 돈신. 돈이 최고였던 시대였대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까지는 뭐 어떤 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금송아지 아니면 바알신, 아세라 신상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돈이 신이었대요. 근데 지금 시대는 뭐가 신일까요? 지금은 뭐가 신이에요? 사람들이 뭐로 신을 여기고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 주위 사람들 보면 뭘 최고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최고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것 또한 뭐라 한다고요? 우상 숭배. 보이지 않는 상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를 종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보는 그림은 정치, 경제, 문화의 서밋들이 이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은 누구세요?
네, 전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분 보면은 반지가 결혼 반지가 아닌 거 아세요? 무슨 반지였어요? 묵주 반지예요. 묵주 반지. 이분이 묵주를 끼고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를 할 만큼 굉장히 가톨릭 충직한 성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리고 지금 맨 끝에 계신 분이 뭐냐면요, 삼부토건이라고 옛날에 그 회장님이신데, 한마디로 다른 나라의 다리도 만들고 엄청나게 큰 공사를 하는 건축 회사의 회장님이세요. 근데 그 옆에 베레모 쓰신 분 있죠? 이분이 스님이래요, 스님. 근데 그 스님이 그 나라까지 가가지고는 그 회장이랑 막 이렇게 밥도 먹고 이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진짜 정체는 뭐냐면 무속인이에요. 무속인이 뭐 하는 사람이죠?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사람. 이렇게 경제인들은 자기가 해답을 얻는 무속인이 반드시 꼭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들에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무슨 기업이죠? 그렇죠, 삼성. 그 삼성은 어디에다가 기도를 하고 힘을 얻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스님들이 지금 이건희 회장의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금 유족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분 복장이 좀 특이하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원이 있죠? 그 뒤에 불교 붙이면? 그렇죠, 원불교. 이 장모님이 원불교에 굉장히 이렇게 충직한 또 성도였대요. 그 뭐라고 해야죠? 성도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이게 지금 그 추도식이에요. 자, 추도식 이건희 회장 그 사진 있죠? 그 사진 위에 뭐 있어요? 커다란 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너무 궁금해서 원불교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봤는데 뭐가 있었게요? 원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 원을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그래서 이 사람들의 법문 같은 거 읽어보면 왜 원인지 알게 돼요. 뭐 죽는 건 없다, 다 돌고 돈다. 한마디로 뭐 사물은 없다, 너도 너고 나도 너다, 뭐 이렇게 다 돌고 돈다. 뭐 부자 이런 거 없다, 모든 돈은 돌고 돈다. 하여튼 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도 죽은 건 아니다, 또 어떤 뭐 이렇게 돌고 돈다. 이래서 원을 이렇게 상징으로 하고 있는 종교가 원불교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끼고 있는 핸드폰 있죠? 그 핸드폰을 만든 사람 누구예요? 네, 스티븐 잡스. 다른 위인은 몰라도 핸드폰을 만든 위인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상하게 다 알아요. 그쵸? 너무 고마우니까. 근데 이분은 정작 너무 허무해서 그 마음을 어디다 의지했다고요? 자, 원불교 앞에 원을 빼고 선자를 붙이면, 그렇죠, 선불교에다가 의지를 합니다. 자, 그거는 우리 랩런트들,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목적이 있어요. 자기가 영적 배경을 누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우리 랩런트들 친구 많으면 왜 기분이 좋고 기세당당하죠? 뭐라고 해요? 인싸니까. 근데 친구들한테 뭐래요? 쟤 백 많아, 이런 말 하죠. 우리 랩런트들 또래 나이는, 선생님 쟤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쟤 백 많아요. 야, 백 많은 게 뭐가 중요한데, 백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백이 배경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의 백은 누구예요? 천국 배경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대체 종교나 이렇게 우상에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한다고요? 영적 배경 때문에. 근데 랩런트만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른 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 이름이 뭘까요? 이 신 이름은? 이 신 이름은? 그렇죠, 사탄 마귀를 말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는데 원불교 신도 아니고 선불교 신도 아니고 신 이름이 뭐라고요? 사탄, 마귀. 모든 종교는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성당, 천주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모든 종교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탄. 자, 그러면 불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아니, 우리 하나님이 만든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자, 그 하나님의 교회 또한 사탄이 만든 거예요. 종교 이름은 다 다르지 모든 종교는 누가 만들었다? 사탄이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신, 모든 종교 섬기면 안 됩니다.
그거를 가장 많이 말하고 영적 배경을 가장 많이 바꿔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어디 봐서 다윗으로 보입니까? 다윗은 잘생겼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자, 바울이에요, 바울. 자, 이 바울은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는 예수다라는 설교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서 배경을 가장 많이 바꿔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에게는 우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에게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의 우상 한번 볼까요? 이게 첫 번째 우상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누군지 알지? 우리 민족의 첫 번째 왕, 그 사울왕 지파라고.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할례는 굉장히 기세등등한 자랑거리거든요. 나는 그걸 나와서 8일 만에 받았어. 그리고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이게 우상이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은 또 두 번째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이 뭘까요? 국영수가. 자, 한번 보세요. 나는 어디 출신이다? 길리기아 다소, 문학도시예요. 3대 문학도시인데 거기 태어났다. 나 한마디로 강남의 학원가에서 태어났다. 내가 다니는 학원은 너희 학원이랑 학비가 틀려, 교수가 틀리고. 그게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누구다? 가말리에다.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그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는 그 교수님이 내 선생님이야. 이게 우상이었어요. 한마디로 뭐가 우상이었던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공부가 우상이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배경이 우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필요 없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 무리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 명성을 쌓으려고 얼마나 밤낮 없이 잠도 못 자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상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뭐라고? 할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야, 모조리 다 죽여, 모조리 다 가둬,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죽였을 때 동조했죠? 누구 죽였을 때? 스데반을 죽일 때 동조했습니다. 옷을 받는 자가 됐어요. 그 말은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서 돌에 맞아요. 돌에 맞다 죽다 살아나요. 그리고 감옥에도 갇혀요. 그리고 감옥에서 참수당해서 생을 마감해요. 평생을 우상과 싸우다 배경을 바꾸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같은 안테나의 일을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하셔야 돼요. 25 응답의 주인공이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저절로 옆에 사람, 주위 사람, 동네 사람, 민족, 237 나라 다 살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내가 먼저 살아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현장을 보는데, 자, 우리 렘넌트들 이 그림 지금 무슨 현장일까요? 불교. 정말 신기한 게 무속인 그 당에 가면은 뭐 부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상이란 상은 다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종교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기 때문에 점치는 당은 모든 형상이든지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사람이 꼭 옆에 누구랑 붙어 있다고요? 경제 정치인이랑 붙어 있어요. 자, 구부로 섬에 갔더니 여기에 각하도 흑암의 배경으로 점치는 자하고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뭐예요? 전달했어요. 그거는 흑암이 하는 일이고 귀신의 힘으로 하는 일입니다. 각하, 이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바꿀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오직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빛을 비췄더니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빛을 비추면 누가 제일 싫어해요? 그렇죠. 흑암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흑암 배경을 가진 그 무속인이 너무너무 싫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바울이다. 어떻게 할래요? 제가 나보다 키도 큰데, 제가 나보다 힘도 센데, 제가 내보다 아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여기서 접고 가야 되겠다.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네 위에 임해서 며칠간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 눈이 안 보이니까 방해도 못해요. 바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바울이 각하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해서 배경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첫 번째 선교여행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갔더니 이번에도 또 그런 현장이 있어요. 이번에는 여자예요. 여자가 귀신의 힘으로 뭘 해요?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유능한지 돈도 엄청 많이 벌게 해요. 그 주인들한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누굴 제일 싫어할까요? 누굴 제일 싫어할까요? 원래는 마귀를 제일 싫어해야 돼. 자기를 괴롭히니까. 근데 귀신의 힘으로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돼요. 계속 근데 누구한테 방해를 하러 가는 거예요? 바울을 방해하러 가는 거예요. 계속 전도 현장마다 방해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해요? 누구 이름 말해야 이길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이 여자에게 있는 피톤에요, 뱀신 사탄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떻게 됐나요? 칭찬받고 인정받았나요? 아니면 욕 듣고 누가 때렸나요? 그렇죠. 그럼 우리 랩런트들 예수 그리스도 전하려고 친구한테 말했는데 왕따 당해. 그럼 그런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옥에 갇혀졌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안테나는 자기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내용 전달, 송신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끊겨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3차 선교여행 갔습니다. 갔더니 여기는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잘 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없을 줄 알았는데 더 수준이 낮아. 영적으로 국영수만 잘하지 영적으로는 완전 바보들만 앉아 있어가지고 집집마다 부처상, 먼상, 마리아상을 돈 주고 사요. 근데 얼마나 많이 사는지 이걸 파는 사람들이 이거를 팔아가지고 굉장히 풍족한 생활을 했대요. 얼마나 많이 사갔는지. 많이 배운 동네인데도. 자, 그러면 누가 가야 될까요, 이 동네? 그렇죠. 전도자가 가야 돼요. 당연히 바울은 갔습니다. 바울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마을에서 환영받았을까요? 이렇게 쫓겨났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만약에 전도하다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친구들 무리해서 쫓겨났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게임하다가 그 게임 방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했어요. 근데 게임 방에서 탈퇴당했어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건 잠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안테나는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귀신 들려서 이유 없이 눈물 나는 아이들 너무 많아요. 그들의 배경을 바꿔주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들, 종교 지도자들, 성공한 자들, 겉으로는 번지르한 옷 입고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사실은 속이 문드러지는 숨은 병들이 있어요. 자식에게 영적 문제 반드시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배경을 바꿔주는 일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바울만 하면 돼요? 나도 해야 돼요? 나도 해야 돼요. 그게 안테나의 사명입니다. 자, 그 안테나가 바랄 내용은 뭐밖에 없다? 그렇죠.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다? 내 인생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삶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는 거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안테나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세운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장 유혹당하기 쉬운 세상에서 가장 타락된 동네가 있었어요. 그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거든요. 굉장히 술집도 많고 뭐 룸카페 이런 것도 많고 아이들을 현혹하고 담배 피게 하고 술 먹게 하는 그런 곳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술 담배 피는 아이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유혹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 얘들아, 너희는 그런 존재 아니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출애굽한 거 보여줬잖아. 그리고 그들이 강약해 가는 거 보여줬잖아.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믿어가지고는 하루아침에 23,000명이 죽은 거 너희한테 말해줬잖아. 물론 우상숭배하는 거, 유혹 피하는 거 너무 어렵겠지. 그런데 하면서 이 말을 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상숭배하는 일 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앉아있는 랩런트들 중에 우상숭배하는 랩런트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말씀 듣는 시간보다 핸드폰 하는 시간이 더 길다. 손 들어보세요. 와, 그래요. 사실은 손 안 들어도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쵸?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우상숭배. 자,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를 피하라?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일에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3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영적 안테나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자, 준비하는 동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다들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37 나라 5천 종족의 지도자들이에요. 누가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해라? 오직 성령. 그것을 보고 25 응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은 누구라고요? 25 응답 받는 영적 안테나들이에요. 안테나. 안테나는 반드시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송신이라고 해요. 송신. 그냥 아무거나 전하는 걸 송신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컨텐츠, 내용이 전달되는 것을 보고 안테나라고 해요. 그러면 1강에서 그 내용을 준비하라고 했죠. 그리고 2강에서 내가 먼저 누려서 응답받는다 했죠.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달한 안테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지속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25 응답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3강에서 붙였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은 다른 것을 살리는 게 아니라 237 나라의 영적인 부분을 살리는 통신망이에요. 통신망. 자, 전투를 할 때 보면은 자, 적지와 아군 기지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자, 만약에 전투하는 땅이라 하면은 여기에 아군이 있고 여기에 적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쯤에서 항상 경계가 일어나서 서로 총알을 쏘고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러겠죠. 그럼 서로 이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우겠죠. 그러면 우리 아군이 여기 있으면은 이들이 쳐들어오지 않게 여기다가 가장 가깝게 여기다 뭘 세울까요? 간제탑. 여기다 뭘 세울까요? 진짜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그러면 여기다가 뭐예요? CCTV, 그렇죠. CCTV 같은 전초기지를 세워요. 여기에는 많은 군인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최정예 부대만 몇 명 보내가지고 전초기에 딱 세워놔요. 그래서 항상 망을 보고 가장 싸움 잘하는 군사들이 여기에 가 있어요. 가장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군사들이 전초기지에 가 있어요. 이거를 통신망으로 보면은 전선도 있고 스위치도 있고 뭐 카메라도 있고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다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막 이렇게
알리는 전달하는 안테나,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안테나를 달면은 찌지지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 안테나 역할을 전초기지가 하는 거예요. 적군이 올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이 기지에다가 알파 부대 출동하라 뭐 이런 걸 바로바로 보내요. 그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초기지 안테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제일 싸움 잘해야 돼요. 제일 머리 좋아야 돼요. 제일 힘이 좋아야 돼요. 다 좋아야 돼. 이 세 개 다 좋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지금은 너는 여기 들어가라 할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다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다 전초기지 들어가셔야 돼요. 다 앞에서 싸우시고 다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막으시고 못하게 말씀하시고 전달하셔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면은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달할 내용은 뭐다? 시공간 초월하는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세상을 뭐 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뭐 하셨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뭐 하세요? 그렇죠. 구원 사역을 해 나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이 구원받은 나에게는 뭘 하시냐면 영적 상태를 바꿔가세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이 돼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며 영적 상태가 올라가요. 영적 상태가 힘을 얻어요. 영적 상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 우리 랩런트 가장 정확한 방법이 말씀이야, 말씀. 가장 정상적인 방법도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결국 영적 통신망으로 무엇을 하느냐?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아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싸우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손에 뭐가 있어야 돼? 칼이 있어야 되죠. 근데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는 보니까 성경에 뭐라 하냐면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왜 그 대목을 넣었을까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다. 세상 방법은 성공하려면 공부해야 된다고 가리키지만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살리는 거 그 넘었고 하나님 방법은 너희는 237 나라 살릴 지도자다. 영적인 부분부터 힘을 얻고 준비해라.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싸우는 사람한테 당연히 칼이 있어야 되는데 칼이 없었더라. 그 대목은 하나님 방법 잊지 마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디로 가라 했죠?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뭐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만민,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어디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랩런트들을 237개 나라 살릴 뭐로 부르셨다고요? 지도자. 자, 그러면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너는 237 나라 살릴 지도자야. 237 나라 살릴 지도자야. 지도자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 담는 거예요. 옛날에는 발을 계속 말하고 옛날에는 개를 계속 말했지만 이제는 지도자답게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는 겁니다. 이제는 지도자에 맞는 언행 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지도자인데 거기에 맞지 않는 발만 계속 말해. 개만 계속 말해. 그럼 절대로 언행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오작동을 해요. 오작동.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을 지도자답게 해야지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방법 뭐예요? 자,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방법은?
그렇지. 방법은 뭐라고요? 25 응답. 자,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이거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은 뭐다? 25 응답. 자, 25 응답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자, 상강이라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잠이 많이 올 수도 있는데 히터를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은 자, 하나님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하셨죠.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그리고 구원 사역을 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우리를 어떤 직분을 줬대요. 무슨 직분 줬나요? 지금 네? 여기서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시며라 했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면은 다른 사람하고도 하나님이 화목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나만 살았으면 됐지 뭐 하고 끝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살았으니 다른 사람도 살아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헌신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또 축복해 보세요. 너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야. 화목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거기까지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야지만 원래 인간을, 원래 내가 받을 축복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있는 세 가지 저주 해방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이 일에는 사람이라는 미련한 도구가 필요하대요.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으로 하신대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하죠? 전도라고 합니다. 그 미련한 방법에 하나님이 누굴 쓰신다고요? 사람, 우리 랩넌트.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초기지에 있을 영적 군사가 누구라고요? 우리 랩넌트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만약에 이 랩넌트가 나 안 할래요 하고 누워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적군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상문화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 배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옆에 친구들 그리고 나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내려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25 응답. 자, 25 응답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 랩넌트들이에요. 요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거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알기만 하면 끝난다 했죠? 나는 25 응답의 주인공. 야, 너 뭐 있는데? 그게 뭔데? 네가 응답받은 게 뭐 있는데? 네가 모르는 어마무시한 배경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25 응답의 주인공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은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 것.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제는 다 그냥 접어두시고 나는 이제 새 출발하시면 됩니다. 새 것이에요. 나 전도 못하는데요. 나 못하는데요. 나 할 수 없는데요. 나 낯가림이 심한데요. 할 말이 없는데요. 좀 공부를 못했는데요. 그거 다 옛사람. 이제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그리고 5장 15절. 그렇다면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5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부터는 내 문제 내가 책임지는 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더 이상 내 문제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산다고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된대요. 나 이런 문제 있는데요. 이래야 되는데요. 저거 안 되는데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거 다 내 문제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만 내가 앞으로 나아가면 된대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안테나 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옛날에 나라면 못했어요. 말하는 거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못하고 부족하고 못 배웠고 너무 생각할 게 많은데 떨리고 힘들고 이러는데 이제는 할 수 있어요. 그거 내 문제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할 수 있어요. 왜? 따라가면 되니까. 우리 랩런트들 따라가는 건 잘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25응답 전달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미션을 붙였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안 읽었네요. 9장 15절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자, 누가 제일 먼저 찾는지 9장 15절 말씀 자, 빨리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전해야 될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은 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을 전할 그릇. 하나님은 그 그릇 전달자로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랩런트들이 말할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이름 말한다? 하나님. 에? 누구 이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누구한테 말한다? 임금들한테, 이방인들한테, 같은 민족한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굴 택했다고요? 우리 랩런트들 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는가? 자, 고린도후서. 자, 여기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자, 성경책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자, 큰빛교회죠. 앞 두 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큰빛교회만 읽어보세요. 4장 6절 7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자,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상강에서 이거 붙잡으시는 겁니다. 내가 전하려니 친구 눈치 보이고 내 수준이 생각나고 내 실력이 생각나서 못하는 친구들, 이제는 그 문제 하나님께 드리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자, 이 능력 가지고 8절.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막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살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문제 올까요? 안 올까요? 문제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면 문제가 오면 올수록 뭐가 보여서 좋아요? 답이 보여서 좋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답을 가진 자예요. 자, 그리고 살면서,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위기가 왔는데 망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위기가 왔는데 왜 안 망할까요? 아까 다윗 봤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위기를 만든다 했잖아요. 뭐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다윗을 뭐 하려고? 으뜸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나를 서밋으로, 237 나라 치유 서밋으로 세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 자, 그리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일 중요한 거,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잠시뿐인 영광에 목숨을 걸어요. 국영수가 잘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돈 많이 벌어야지. 그게 공부를 시키는 부모님의 목적이고 공부를 하는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나요? 잠시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거시는 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결론. 반드시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영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답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반드시 내용을 송신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문제일까요? 받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전할 내가 문제일까요? 항상 내가 문제예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 바울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사람인데 있죠. 바울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그쵸? 자, 그럼 로마서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5장 32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자, 로마로 가고 싶은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로마서를 전달을 했어요. 더디오한테 부탁해서 편지를 전달을 이제 쓰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전하는 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상강 퀴즈 마지막. 자,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안 읽었네요. 자, 쌍둥이 하나님. 자, 하영이. 그렇죠, 쌍둥이. 하나님의 뜻. 쌍둥이 한 건 했습니다. 둘만 좋아하네요. 자, 그렇다면 쌍둥이 또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도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쌍둥이. 그렇죠.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는 무엇으로 한다? 기쁨으로. 기쁨으로 전하는 자에게는 237 나라 5천 종족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되니까 하나님이 왕국을 맡겼던 다윗과 같이, 말씀이 준비되니까 예굽시대 통째로 정복하게 한 모세와 같이, 그리고 기쁨으로 하니까 바울에게
237 나라를 다 던져주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수행하는 안테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옆에 친구 마지막으로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자. 구원의 말씀을 들을 자들은 지금도 넘쳐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만 되어지며 237이 몰려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에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경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저희를 써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